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신앙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믿느냐? 믿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질병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슬람 국가나 공산 국가에 있는 선교사들이 당하는 그런 핍박과 마찬가지의 핍박과 고통을 그들이 당했습니다. 따라서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유대교를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나아가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되면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야 말았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로마 제국을 섬기고 로마의 신을 숭배하며 로마 황제를 경배하고 숭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역시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할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오늘날은 이런 핍박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기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기가 너무나도 좋은 축복의 은혜의 나날이 바로 이 시대에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핍박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핍박은 어마어마하게 더 늘어났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복음 안에 있기가 더욱더 어려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핍박을 꼭 물리적인 고통과 물리적인 아픔을 또한 감내해야 이 핍박이다라고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교적 핍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이 기로에 서게 만드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인 억압과 압박과 간섭과 개입과 영향을 말하게 됩니다. 즉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핍박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두고 책짓질하고 죽이고 하는 것은 그 간섭이 더 세게 물리적으로 동원될 것임을 뿐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 주간인데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함께 모이다 보면 종교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제사의 문제가 꼭 걸리게 됩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쟁이들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가족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여전히 핍박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장할아버지께서 항상 우리가 오면 저 예수쟁이들 왔다라고 그렇게 한마디씩 했던 기억이 나지요. 또한 술이 들어가시게 되면 그 예수쟁이라는 말이 아주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죄진들 때문에 온전하게 제사를 지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핍박이라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또한 신앙을 타협하게 만들거나 그 신앙을 변질되게 만드는 것이 모든 핍박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핍박은 초대교회 때나 종교개혁 시대나 또한 공산국가 치하나 그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핍박은 있고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에게 그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요구하는 믿음의 내용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핵심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핍박은 종교적인 핍박은 야 예배하지 마, 야 기도하지 마, 야 하나님을 찬양하지 마 그렇게 핍박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라고 너무 쉬운 질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 핍박이라는 것은 예배 드려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오히려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핍박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세상은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데 있어서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핍박할까?
사도행전 4장 18절에 이렇게 핍박합니다. 다 함께 우리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와 복음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됐죠. 그 모습을 지켜봤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관원들을 불러서 이 베드로를 붙잡아서 협박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8절의 내용입니다. 다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두 가지만 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 다른 건 다 좋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세상에서의 종교의 핍박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좋다. 예배 드려, 기도해, 찬양해.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마. 복음으로 살아가지 마. 복음으로 예배하지 마. 복음으로 기도하지 마. 그것이 그들의 핍박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이것에 대한 핍박의 핵심이라는 것은 복음이 모든 것의 진리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잘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믿고 누구보다도 열심이고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것에 대해서 핍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괜찮은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러나 제사는 같이 지내자. 야,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좋아. 다 좋아. 그러나 우리 함께 오랜만에 가족들 만났으니 술 한잔 나누면서 우리 어울려 보자. 야, 너 예수 믿는 거 좋아. 예배 드려.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와 함께 하자. 그것이 세상의 핍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핍박은 사실상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보다 오히려 교회를 다녔거나 지금 다니고 있거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상처받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많은 핍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야, 나도 집사였어. 야, 우리 회사에 내 부장님도 안수 집사인데 야, 이렇게 하더라. 상관없지 않느냐? 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 괜찮아. 이번 헌금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나도 교회 다녀. 야, 나도 하나님 섬겨. 나도 성경 잘 알아. 너만 믿는 거 아니야. 나도 믿어.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믿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다르다는 겁니다. 유대교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습니다. 즉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화면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선생이요 상전이 예수님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야,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겠느냐.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예수님보다 더 많은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예배드려서 핍박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한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모임에서 행여나 왕따를 당하거나 그들로부터 행여나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거나 또한 그런 말미암아 타협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부딪힘이 있었는가 부딪힘이 없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기가 곤란하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구분할 수가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신앙을 구분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는다면 복음 안에, 복음의 은혜 안에, 복음의 진리 안에, 복음의 능력 안에, 복음의 깨달음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신앙과 예수를 믿는 신앙을 수도 없이 여러 가지 많은 각도로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핍박이라는 주제로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왜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왜 어려움을 당하시고 왜 환난을 당하시고 왜 비난을 당하시고 왜 채찍을 맞으시고 왜 사람들한테 조롱거리를 당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80%가 질병에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내셨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으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로 말아들인 사람이 있었고 자기를 또한 떠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를 품으신 것을 보게 되며 자기를 잡으러 오고 있는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향하여도 그들의 길을 열어줘야 했고 그들을 막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법에 저촉된 것도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대역죄로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죽을 만큼 아픔으로 죽을 만큼 온 옷을 다 빨개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의 그러한 멸시와 조롱을 당할 만큼의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이 참으로 놀라운 기록이고 정밀한 기록인 것이 그 독재자와 같은 그 악한 로마 총독 빌라도와 또한 유대 분봉왕 헤롯 왕 같은 경우 이 분봉왕과 헤롯 왕이었던 이 분봉왕과 빌라도의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야, 너희들이 이 예수를 죄가 있다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빌라도와 헤롯 왕이 서로 간에 떠넘기게 했습니다. 탁구공처럼 계속 떠넘기게 하는 것이 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골적으로 빌라도는 나는 도저히 이 자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죄를 감당하라라고 아예 이 빌라도는 자기의 손을 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악질이었던 빌라도와 그 악질이었던 분봉왕 헤롯조차도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는가? 이유는 딱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을 칼로 못질러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이 땅의 유대 족속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이상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것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가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직업이 목수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나사렛이라는 어찌 그 나사렛에서 이러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면서 무시했던 동네 총구석의 동네에서 목수로 살아가고 있었던 예수가 누구였는지를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목수에서 랍비라고 친다 하더라도 목수나 랍비나 둘 다 어떻게 혼자서 유대 민족을 다스리고 유대 민족을 통하여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성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죽이는 이유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상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그들 스스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증명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사악합니다.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실제 하나님이 맞을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을 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자기의 옷을 피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기로다라고 춤을 추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야, 예수가 이제 왔으니 로마의 집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또 우리가 마실 것을 줘서 우리가 이제 형통하겠구나, 그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된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조종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나죠. 요는 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 믿음이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그들 스스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좋으신 하나님만 외칩니다. 은혜되는 하나님만 외칩니다. 그 은혜의 핵심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줬을 때 은혜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은혜가 그 자체가 나는 주의 이름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의 뜻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이름을 깨닫고 내가 주의 이름을 깨닫는 순간 예수밖에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었어, 내가 응답받는 말씀을 들었어, 나는 은혜 받았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는 신앙은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믿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신앙은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철저하게 부인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서기관이면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신분이나 지위에서 그렇게 그 사회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아시죠? 이 서기관이 무슨 마음을 먹고 이 얘기했는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은 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야, 네가 나를 따라오려 하는구나,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어찌하냐? 나를 따라오면 거처도 없는데, 나를 따라오면 지위도 없는데, 나를 따라오면 그런 물질도 없는데, 나를 따라오면 아무것도 없는데, 야, 나도 없는데 너도 있을 것 같냐? 나도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나를 따라오면 너도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세상 형통과 지위와 명예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착하겠죠. 야, 누가 오른편에 쓸 것이냐, 누가 왼편에 쓸 것이냐. 심지어 한 제자의 어머니는 예수여, 당신이 이 나라에 입성할 때, 이 나라를 이끌 때 내 아들을 생각해달라고 청탁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은 나를 따라오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의 생각은 그래, 예수를 따르면 좋을 거야, 예수를 따르면 나는 형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한번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억지로 붙들어. 왜 임금을 삼으려 합니까? 뭐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떡을 줬잖아요. 떡을 줬는데, 물고기를 줬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줬고 배불리게 먹었고 심지어 12가지가 남았지 않습니까? 야, 예수와 함께하면 먹을 걱정이 없고, 예수와 함께하면
굶줄 생각은 없겠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 한 거죠. 그러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예수가 누군지는 관심이 없죠. 하나님이 누군지는 관심이 없죠. 단지 관심은 뭡니까? 나한테 빵을 주는 사람이냐, 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냐,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느냐, 좋은 것을 못하느냐, 여기에 기준이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요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절하셨죠.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먹고 마시는 차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뛰어넘어서 그것을 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인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도 가만히 살펴보면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살인을 저질렀어, 도둑질했어, 간음했어, 십계명을 위반했어,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지었어, 그래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적에 의해서 야, 법에 의하면 쫙 피치면서 너는 몇 조 몇 항에 너는 어겼어, 이것을 어겼어, 이것을 어겼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즉 너희들 스스로가 생각해봐라. 내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를 생각해봐라.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러자 어느로 시작하여 젊은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물러갔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죠. 돌을 다 내려놓고 물러갔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야, 너희들이 죄를 인정했구나, 너희들이 죄를 깨달았구나, 그럼 이제는 죄를 깨달았으니 선행을 하라. 이제 죄를 깨달았으니 율법을 지켜라. 이제 죄를 깨달았으니 제사를 지내라. 죄를 깨달았으니 고행을 하고 수행을 쌓아라. 죄를 깨달았으니 이제 소원의 배상을 하거라. 죄를 깨달았으니 감옥에 가거나 매를 맞거나 죄값을 치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깨달은 그들에게 오직 한 가지 말씀만 했습니다. 너무 간단한 말씀이죠. 죄를 인정했느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고 회개하라.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이 죽도록 싫다라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는 것도 싫지만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방법이 싫다라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내 죄를 찢는 것이 싫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인정해도 그 구원의 방법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이 든 것이죠. 좀 경건하고 더 고상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질 만한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만 붙들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만 붙드는 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율법도 필요해, 그래도 이런 모습이 필요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폼나게 내 죄가 없앨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가톨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복잡해지죠. 예식이 복잡해집니다. 예식이 더 경건성을 추구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봤을 때 경건해 보이고 엄숙해 보이는 것으로 바뀌게 되죠. 죄 하나 회개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은 성찬을 짜셨는데 이 성찬도 한 사람 한 사람 연기 피워가면서 신부님이 입에 다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씩. 생각 여러분들 다 제가 여기 서가지고 한 사람씩 입에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점점 더 경건성을 추구합니다. 음악도 더 장엄해야 됩니다. 옷도 또 바뀌어야 되고 옷도 점점 치장하게 되죠. 더 화려하고 또 보이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주의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이 성찬 내 성례전 가운은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침례복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이건 이제 사계절용이니까
더우니까 여름용 하나 이렇게 아주 세 버리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경건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있어 보이려고 여러 가지 색깔을 집어넣게 되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는 참 경건한 이유는 많습니다. 복음의 의미, 뭐 예수님의 자색의 의미, 보혈의 피의 의미 여러 가지 막 넣죠. 성결의 의미도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 하나가 12가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12가지. 자색, 녹색, 여러 가지 뭐 여기다 후드도 하고 별의별 거 하죠. 심지어 세상에 목사 가운데 여기다가 세 줄, 목사 가운에 세 줄짜리 해가지고 성례 전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은 간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뭔가 있어 보려고 하고 뭔가 드러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아주 중요한 예가 하나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나아만은 큰 용사였고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였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근데 이 나아만의 아내의 요정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어린 소녀를 통하여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으니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나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질병에 걸린, 그것도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귀에 열리게 되죠. 그 순간에 아람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수많은 금은보화와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맞으려고 엘리사를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다다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전개됩니다. 열왕기하 5장 9절과 10절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화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수많은 지금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에? 엘리사의 문 앞에. 엘리사의 문 앞에 바로 이 대문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엘리사의 종을 시켜서 그냥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라는 아주 간단한 치료 방법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 나아만 장군의 반응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한번 11절 말씀인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보십시오. 화가 났습니다. 왜? 내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흔들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치료해 줘야지 이게 뭐냐 이거죠. 너무 간단하다. 자, 회개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회개시켜줍니다. 무슨 소리야. 내 생각에는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고해성사도 해야 되겠고 그로 인해서 뭔가 선행도 좀 해야 되고 금식도 좀 해야 되고 그래야 용서받지 않느냐.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보일 수가 있죠.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용서함을 받았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얘기해봐. 너희들의 금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 함이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나 중심이다. 나 중심. 그러나 예수 믿는 신앙은 복음 중심이기 때문에 나가 사라져요. 내가 사라집니다. 늘 주님만 보여주게 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낮아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교회입니까? 늘 스스로로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로 나는 연약함으로 여기고 내 탓이오 내가 부족해서 그렇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야 저기는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그때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만 믿는 신앙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해야 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이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찬양해야 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겨야 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헌금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거기에 꼭 내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신앙은 내가가 사라지고 주의 은혜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제 조금씩 개혁도 일어나고 있지만 주의 종들이 먼저 회개되는 게 뭐냐? 너무나도 직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냥 욕심을 많습니다. 이제 또 오살리 기도회도 이번에 또 금식 기도회를 또 하는데 그 전단지 보면 거기에 뭐 기도 예배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거 써 있는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건지 목사님들을 전하는 건지 거기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사무총장 왜 이렇게 사무총장이 많고 고문도 고문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고문 또 그 위에 상임 고문 또한 총회장 부총회장 또 뭐 회계도 또 여러 명 있고 서기 또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건지 이게 목사로 전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믿음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다면 거기에 싹 빠져야 됩니다. 뭐가 들어야 됩니까? 여기에 무슨 말씀이 선포되는지, 어떤 말씀이 메시지가 선포되는지,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메시지의 본문이 뭐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주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여금 알려줘야지. 거기에는 인간만 있는 것이, 사람만 있게 되는 것이. 그리고 회장이 되면 내려오면 끝나죠. 거기에 또 증경회장이라고 또 증경회장 이런 모습들이 결국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것.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갑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낮아졌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리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기도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게 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힘없고 아파하고 눌린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죠. 힘 있는 자야 내게 오라, 돈 있는 자야 내게 오라, 능력 있는 자야 내게 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복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만 내게 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목사님, 이분이 사업가예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대기업의 임원입니다. 이분이 아주 돈이 많은 분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냐,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냐,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냐, 말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로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신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예수님은 중보자 역할을 계속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우상을 쫓고 귀신을 믿어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기독교만 예수만 믿는다고 길을 쓰고 반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세상에 돌아가는 풍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직 성공과 형통과 실적과 쾌락과 안락만을 추구하는 가치체제로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명시적인 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음과 강통죄는 아예 폐지가 됐죠. 동성애도 이제 백주 대낮에 떳떳하게 피켓 들고 합법화해달라고 시위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죄라고 정죄하는 자는 기독교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는 이미 왕따를 나가고 있고 점점점 이 세상의 평화를 해치는 존재는 기독교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종교도 통합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섬기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예수 외,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스님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어찌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 주는 것과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전부가 반성경적, 적그리스도적인 종교 이념의 바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서 뭐 해야 됩니까? 늘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오일객신보호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에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복음에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번 추석 명절입니다.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이 추석 명절 시기에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자녀의 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동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그들을 이끄는 리더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러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의 반응입니다.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사도는 뭐 했습니까?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 예수쟁이라는 말을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제사 안 지낸다고 야 저런 근본도 없는 녀석들 이런 얘기를 들어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추석 때가 되면 전 어렸을 때마다 시골에 가기 싫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작은아버지 그분 때문에. 또 그분이 또 돈도 많아요. 또 부자예요. 또 굉장히 또 자녀들 둘 다 의대에 다니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함이 없죠. 또 건강해요. 또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 지역에서도 유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있고 또 아주 무지하게 건강하시고. 그러니 항상 그분의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동조하게 되는, 시골에서 가장 떵떵거릴 수 있는 분이셨죠. 물론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용돈 주면 10,000원, 5,000원 주는데 그분은 항상 10만원짜리 수표로 야 이거 갖다 써라 그러면 아우 할렐루야 하면서 다 받고 막 했던 기억이 나죠. 그런데 술만 드시면 이 예수쟁이들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우리 큰아버지도 그래. 근데 이제는 사형제가 우리 집에 형제가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의 동서남북이세요. 그래서 첫째 대신에 채자, 그 다음에 남자 근자, 둘째는 뭡니까? 동자 근자, 셋째는 북자 근자, 동서남북, 마지막은 이제 서자 근자, 서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 집 그 작은 아버지만 빼고 모든 집이 다 예수 믿는 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3명이나 배출되게 된 것이죠. 철저하게 우상 숭배했던 거지.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있는 우리 그 작은 아버지 예수쟁이라는 그분도 이제는 마음이 연약해지셔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이제는 계속 복음을 듣고 있고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기뻐하십시오. 이번 추석의 명절에 만나도 그들과 함께 동전해서 야 같이 우리 한잔 하세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그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야 너는 진짜, 내 주변에도 안수 집사가 있고 집사가 있는데 너는 진짜다. 야 우리 내 동료에 있는 이 안수 집사는 같이 술 먹고 같이 뭐 놀러도 가고 같이 뭐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 어디 가자면 잘 쫓아오는데 너는 야 진짜네. 이런 소리를 우리 월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얘기하죠. 나는 월계 순복음교회 집사잖아. 나는 월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잖아. 이런 말로써 오직 예수님을 등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셔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향기를, 우리 장로님께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향기를 온 가족이 뿜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살기 원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나의 신앙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월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